좀 가벼운 유머로부터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유머는 또 유머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볍게 조금 시작을 좀 이렇게 여러분 해볼게요. 반응을 좀 너무 또 무겁게 저게 무슨 유머인가 이러지 마시고 목사님이 유머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딱 가볍게 여러분 받아주시기를 바라요. 결혼한 지 30년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된 한지 30년 된 부부. 근데 갑자기 이 와이프가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너무 멋있게 보인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 30년이 됐는데 남편이 너무 멋지게 보인다. 그러면은 그 백내장을 좀 의심해 봐야 된다. 갑자기 남편하고 커피를, 아니, 이때까지 계속 안 마시다 갑자기 그 남편하고 커피를 마시고 싶다. 혹시 당뇨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봐라. 길을 걷다가 자꾸 내가 이 남편 쪽으로 기울어 가는 거예요? 혹시 관절염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봐라. 오늘따라 우리 남편이 굉장히 멋있고, 목소리만 들어도 막 마음이 콩닥콩닥 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부정맥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여러분, 오늘 좀 왜 이렇게 가볍게 좀 시작을 했느냐? 부부에 대한 이야기, 그 말씀이 오늘 나오기 때문에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좀 가볍게 여러분 웃고 시작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셔가지고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하와이거든요. 근데 하와를 어떻게 졌느냐? 남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만드신 거죠. 잘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든다.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어떤 의미가 그 속에 있을까? 부부는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고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부터 사람을 만들 때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부부는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또 여러분, 그 아담이 하와를 첫 번째 봤을 때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와, 그 아담이 하와를 보고 당신은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은 남자인데,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 여자를 보고 정말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앞으로 내가 당신과 함께 한 몸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 아니에요. 지금부터 나는 당신과 한 몸입니다. 지금부터 나는 당신과 한 몸입니다. 이런 고백을 아담이 하와에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어주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끔 하셨거든요. 근데 그 부부 사이에 뭐가 들어오느냐? 죄가 들어옵니다.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니까 이 두 사이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좋던 관계가 깨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지를 않았었는데 서로 원망을 하고 서로 탓을 하고 뭐 좋지 않은 말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여자 때문에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저 여자가 나에게 좋기 때문에 제가 그 열매 먹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좋고 아름답고 정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다고 고백했던 그 아담이 죄가 들어오니까 저 여자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면서 탓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관계 행복이라고 하는 여러분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교회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게 담임을 하면서 이 교회 교인분들이 교회를 오는데 교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옥신각신하고 계속 큰 소리가 납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나 그 상황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 왜 이렇게들 모이시기만 하면 왜 이렇게들 싸우시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우리가 싸우는 거요? 이거 괜히 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더 잘해보려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도 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커지고 아웅다웅도 하고 뭐 큰 소리도 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 교인들에게 목사님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잘하지 못해도 됩니다. 우리는 잘하지 못해도 돼요. 조금 못해도 됩니다. 중간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우리 보통만 하십시다. 이렇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똑같이 제가 가정에다가 한번 대입을 시켜봤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 수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요, 매일 싸워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큰 소리가 납니다. 아니, 왜들 이렇게 그렇게 부부끼리 싸우세요? 목사님, 아니, 우리가 이 부부가요, 잘해보려고 그러고 싸우는 겁니다. 아니, 조금 더 돈을 잘 벌어보려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들 공부 더 잘 시키려고 우리가 이렇게 옥신각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빨리 돈 갚으려고, 대출 갚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분도 상하고 마음도 별로 좋지 않아서 막 싸움이 되는 거예요. 집에만 들어오면 남편과 아내가 싸우기를 시작하는, 여러분, 그런 집 들어가고 싶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맨날 싸우는,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그 남편과 아내가 매일 싸우는 집의 아이들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 우리 집 행복한 집이다, 좋은 집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장점과 단점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또 아내가 볼 때 남편의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봤을 때 부족하다, 저거는 좀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남편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내 아내를 볼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는 어떤 관계냐? 아니, 당신 그거밖에 못합니까? 아니, 360일 어떻게 당신은 똑같아. 20년이 지나도 하나도 바뀐 게 없어. 늘 지적하고 탓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것이냐?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정의해 주셨느냐? 너희는 어떤 관계다? 어떤 사이다? 너희는 돕는 배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여러분. 아내가 볼 때 남편이 조금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럼 알게 모르게 그 연약한 것들을 보완해 준 역할이 아내가 할 일입니다. 또 남편이 볼 때 아내가 조금 약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남편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서로 지적하고요. 서로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서로 다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살이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은 장점이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당신은 이게 참 장점이에요. 한 주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분 여러분 있냐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 보면서 당신은 이게 장점이야. 내가 이거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은 참 잘해.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아니 세상에서는 그렇게 한마디도 이야기해 주지 않는데 가정에서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요, 돕는 배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부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말씀은 이런 거였거든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그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들었거든요. 또 한 가지 말씀은 이거였어요.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의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지혜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지혜와 충만이 오늘 말씀에 누구에게로 이어지기느냐? 부부에게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지혜로운 부부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또 이야기하느냐. 아내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아내들아.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22절을 여러분 말씀을 좀 보세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 좋아하느냐.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갑자기 졸다 있다 갑자기 이 말씀만 나오면은 옆에 있는 와이프의 옆구리를 팍 칩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너 잘 들어라, 잘 됐다. 당신에게 하는 말 나왔다. 이렇게 탁 찌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고 했잖아. 죽게 하듯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근데 반대로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아내들은 별로거든요. 아니, 목사님,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아니, 이 시대에 맞는 이야기가, 아니, 복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남녀 평등의 시대에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이거 완전 조선시대 이야기 아닙니까? 남존 여비, 그때 시대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내 되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 제가 여러분 말씀 좀 찾아봤어요. 이 복종하기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타소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뜻이 이런 뜻이에요. 순종하다, 종속되다, 낮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남자의 갈비뼈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종속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종속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상하 관계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 종속의 관계, 부부의 관계는 무엇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에서 또다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데 여러분 33절의 맨 마지막에 말씀을 보세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고, 인정해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도 여러분 이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여기 포함되거든요. 남편과 남자들은 이래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요, 집에 들어오면 집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정말, 그리고 우리 애들이 나에 대해서 인정해 주기를 정말 바래. 이런 말 듣기를 원하거든요. 야, 여보, 정말, 우리 남편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 여보가 정말 있어가지고 내가 굉장히 든든하거든. 역시 여보는 우리 집의 가장이야. 아빠가 우리 아빠라서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그런 말, 그런 인정과 존중, 그런 것을 정말 남편들이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로 이런 얘기보다는 반대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집들이 많죠. 아니, 당신은 왜 그래? 왜 또 아빠는 항상 맨날 똑같아?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마음이 상합니다. 하던 것도 더 하기 싫어지게 되죠. 말도 함부로 나오게 되고. 오늘 여러분, 아내가 되시는 여자분들 어떻게 이야기하라고요? 남편에게 존중해 주어라, 인정해 주어라. 당신이 있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든든하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자주 해주세요. 너무 어렵습니까? 그럼 너무 이 말 해주는 거 너무 힘드세요? 아니, 말씀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니, 남편이 왼수입니까? 여러분, 그 정도 아니잖아요. 우리 남편에게 설사 미운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원수를 할지라도 어떡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아니, 그럼 목사님, 맨날 아내만 잘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남편들에게 좀 말해주세요. 네, 바로 말씀이요. 남편에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25절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여러분이 사랑하기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가파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가페예요, 아가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라고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가페는요,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그런 사랑이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신 그런 사랑이에요.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사랑이고, 자신의 몸을 던져서 우리를 구하신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의 사랑이 무엇이다?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어떤 사랑이냐? 나의 가장 아까운,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아끼셨던 독생자 예수를 내어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요, 우리가 뭔가를 사랑받을 만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게 아니고, 뭔가 잘했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 게 아니고, 우리 그 자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뭘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내 자체, 존재 자체, 그 자체를 남편으로서 사랑해 주어라. 사랑하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다. 다 내어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생명을 내놓아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대상이 바로 누구다? 아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누구의 예를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셔서 사랑한 것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부라고 하는 사이에 대한 글을 좀 찾아봤어요. 그리고 시도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있더라고요. 부부란 이렇답니다. 부부란 나로 사는 것이 아닌 너로 살아서 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이 표현 좀 보세요. 나로 사는 것이 아닌 너로 살아서 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낯을 살리는 옷매무새로 찬바람을 막기도 부끄러움을 가려주기도 하는 방패막이로 사는 앞단추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부란 여러분 이런 걸 합니다. 내가 잘해서 사는 게 아니고 너로 살아서 나를 완성하는, 나의 낯을 가려주는 이 옷단장, 마치 내 남편과 아내는 내 옷단장과 같다는 거예요. 찬바람도 막아주고 부끄러움도 막아줄 수 있는 단추, 앞단추와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남편이고 아내다. 이렇게 이야기를, 너무 여러분 성경적인 글을 써놨습니다. 또 여러분 또 하나의 시가 있거든요. 너와 나는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돌아도 끝없는 둥근 세상, 너와 나는 밤낮을 같이 하는 두 개의 시계 바늘. 내가 길면 나는 짧고 내가 짧으면 나는 길고 사랑으로 못 박히면 돌이킬 수 없네. 서로를 받쳐주는 원 안에 빛을 향해 눈뜨는 숙명에 발려 한순간도 쉴 틈 없는 너와 나는 영원을 똑딱이는 두 개의 시계바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부의 사이가 어떤 관계냐면은 시계 속에 있는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랍니다. 계속 돌아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네가 길면 내가 짧을게, 내가 짧으면 내가 길게,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이 인생을 둘이 같이 부딪히면서 영원까지 같이 가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찬양이 여러분 떠올랐거든요.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찬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 나의 마음이 있기를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이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도 나의 고이기를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그곳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어떠세요? 저 이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늘 교회라고만, 물론 교회 맞죠. 또 성교 지역으로만 맞죠. 또 열방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 그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일차적인 곳이 여러분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부부 그 사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부부들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울고 있는 아내 있습니까? 마음 아파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남편 있어요?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돼요. 그 누구도 가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돼. 내가 내 남편에게, 내가 내 아내에게 가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서 울고 있는 그 남편과 아내를 다시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냐는 거죠. 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가정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부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 남편과 아내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반면에 제가 또 말씀 전하면서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이런 말씀 딱 듣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여보 말씀 잘 들었지? 목사님 오늘 뭐라고 그랬어? 나에게 복종하라고 했잖아. 여보나 먼저 잘하세요. 먼저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보나 먼저 나를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여러분 아니잖아요. 정말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남편과 아내는 먼저 존중합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겨주고 먼저 세워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잘 알아 그것을 채워주는 그것이 바로 남편이고 아내고 돕는 배필이다. 오늘 말씀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32절의 말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성경은 여러분 부부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과 교회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죽기까지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부부는 그런 관계다. 그런 사이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채워주고 죽기까지 함께 하는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그리고 한샘교회 성도들아 교회에 있는 부부들아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한가? 나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애들이 정말 행복한가? 혹시 더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 내가 남편을 조금 더 존중해 줬어야 되는데, 내가 아내를 조금 더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너무 받기만 하고 요구한 것은 아닌가? 아니,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고 따지고 소리치고 못마땅해지는 않았는가? 항상 당신이 문제야 라고 먼저 말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오늘 말씀 들으며 지혜로운 자가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남편과 아내가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가정,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잘 세워가겠습니다. 이 시간 자신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